샬롬. 네, 바베스 이제 시작한 지 벌써 온라인으로는 벌써 8주차가 됐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13강부터 이번 주는 13강, 14강, 15강 이렇게 또 세 강의가 올라가게 되는데 8주차 때 역사서가 끝이 나고요. 9주차 때 시가서 끝내면 될 것 같고 10주차 대선지서, 11주차 소선지서 뭐 이렇게 끝을 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제 11주차까지 하면 구약은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구약을 다 정리하고 나서 약간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지고 여름이니까 저도 이제 휴가도 가야 되니까 저도 좀 쉬고 여러분들도 좀 쉬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그런데 또 여름 성경학교하고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초등 2부 여름 성경학교 또 진행도 해야 되고 교육도 디렉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 소화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11주차에서 12주 뭐 좀 길어지면 12주차까지 그렇게 좀 이제 바베스 일단 구약편을 좀 마무리하고 이제 또 한 8월 후반부 좀 넘어가가지고 조금 이제 사역들이 좀 정리가 되고 좀 여유가 생기면 또 이제 바베스 계속해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약은 이제 중간사 역사까지 좀 같이 다뤄가지고 한 8주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조금 더 뭐 또 길어질 수 있겠죠. 지금 구약처럼.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에는 큰 흐름들을 좀 파악하는 것에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잘 따라올 수 있는 그 마음만 요만큼만 있어도 따라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좀 창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온바베스 이제 13강이죠. 13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강은 사무엘서만 좀 다루려고 그래요. 자, 사무엘서는 일단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바베스 참여하신 우리 이제 청년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 각 권을 지배하는 단어 또 문장 혹은 노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건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서 전체를 지배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무엘서 2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노래는 사실 사무엘서 전체 내용을 축약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노래만 잘 파악하고 있어도 사무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 사무엘서에서 한나의 노래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은 매우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제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아내였는데 이제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냐 하면 브닌나였어요. 두 번째 아내가 바로 이 한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브닌나는 자녀가 많아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속상한 것도 속상한 건데 그러면 이 남편이 잘 위로해주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인 이 엘가나가 누구만 더 이제 많이 이제 음식을 주냐 하면 브닌나한테만 더 많은 음식을 주는 거예요. 자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나가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을 좀 볼까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좀 중요한 이야기들만 좀 빠르게 좀 스케치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며 이게 서러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겠어요.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렇죠.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말은 하나님한테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요즘 같으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하지 말아야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하랑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여튼 한나가 너무 이제 속상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너무 속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사기라는 영적 불임 시대를 지금 거쳐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시대.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다 살아가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영적 불임 시대를 이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이 말이 뭐냐 하면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이 시대를 향한 그 슬픈 마음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19절에 보니까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 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바블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청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스위치 단어가 있다. 그 스위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세요? 스위치 누르잖아요. 그렇죠? 스위치 누르면 불이 딱 들어옵니다. 마치 그 스위치처럼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바로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 하면 기억하다예요. 여기는 생각하신지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자카르 동사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십니다. 출애굽기에 이와 같은 패턴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스위치 단어가 뭐냐 하면 기억하다, 강한 손, 편팔, 오른손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바로 뭐 한다고요? 액션을 취하신다고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자카르 기억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액션을 취하십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시죠? 한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야기를 사무엘서 1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서 2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는 제가 그랬어요. 사무엘서 전체를 간통하는, 전체를 지배하는 노래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노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한나의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딱 봐도 찬송시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좀 볼게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거룩하신 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독특한 특성이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추상적인 어떤 개념들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룩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어떤 기본적인 컨셉은 구별되다예요. 구별되다.
구분되어지는 것, 구별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른 일들과 구별되어지는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구별될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3절부터 쭉 하고 있어요. 이건 노래잖아요, 노래. 노래는 이미지를 연상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이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이미지가 그려지는 게 바로 이 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눈 감고 한번 이미지 그려보세요. 졸지 말고요. 자면 안 됩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여러분 이미지가 좀 그려지십니까? 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팔이 꺾인대요. 떨어지는 하강의 느낌 나시죠? 근데 넘어진 자는 어떻게 되죠? 힘으로 띠를 띈대요. 오, 반대의 어떤 이미지가 겹쳐있죠? 용사는 꺾이는데 넘어진 자는 힘을 띠게 된대요. 오, 5절 볼게요. 풍족하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양식이 없어져요. 그런데 줄이던 자들은 어떻게 되죠? 다시 줄이지 않게 돼요. 올라가죠. 그쵸?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어떻게 돼요? 아이를 많이 낳게 돼요. 자, 근데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어떻게 돼요? 세약하게 돼요. 오, 계속해서 이미지가 겹쳐요. 상승의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하강의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겹치고 있죠. 이제 대놓고 한나가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강과 상승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이제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죠? 진토에서 일어나요. 빈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거름더미에 올리셔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지금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나의 노래는 계속해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강의한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왜 거룩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세요. 살리기도 하세요. 스올에 올리기도 하세요. 부하게도 하세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도 만드세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낮추기도 하신대요. 죽이기도 하신대요. 스올로 내리신대요. 가난하게 하신대요. 영광의 자리를 빼앗아 가신대요.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된다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역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하게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세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시고요.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만드시고요. 생명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을 정말로 죽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나의 노래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전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왜요? 한나가 경험했잖아요. 브닌나와 그 한나의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한나가 원래는 정말로 낮은 자였잖아요. 자녀도 없던 자였잖아요. 그래서 굶주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한나가 아들을 가지게 하시고 그 아들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영적 불임 시대, 정말로 절망이 가득했던 그 사사 시대의 희망을 제시하시잖아요. 오, 그렇죠. 하나님 대박. 그 이야기를
한나가 노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스월로 내리시고 가난하게 만드시고 영광의 자리를 빼앗아 가는 그 타겟은 누구일까요?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십니다. 이 원리가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요.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 어떻게 됐죠? 원래 왕이었잖아요. 근데 낮추시죠, 하나님께서. 그걸 비참하게 죽게 만드시죠.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도 엘리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인물, 하나님께서 스월에서 올리고 또 부하게 하시는 인물, 또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좀 볼까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신다고요? 거룩한 자들을 높이신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딱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이 거룩한 자들을 히브리어로 하면 하시딤입니다. 하시딤. 자, 하시딤인데 좀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잖아요. 그렇죠? 하시딤은 자음이 어떻게 되죠? 히읗, 시읒, 디귿. 제가 이 바블스와 강론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헤세드. 헤세드의 자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히읗, 시읒, 디귿. 히브리어는 자음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자음이 같으면 같은 어군인 거예요. 같이 묶이는 단어인 겁니다. 동사일 때마다 모음이 바뀌고 명사일 때마다 모음이 바뀌고 복수 단수에 따라서 모음이 바뀔 뿐이지 전체적인 의미는 자음 구성이 같으면 비슷한 의미를 계속해서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하시딤은 헤세드와 비슷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겠지요. 거룩한 자들을 하시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시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헤세드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하시딤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루키가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 헤세드 고리. 하시딤이 어디에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 등장하잖아요. 그 룻기에 등장하는 그 하시딤,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높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하시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전을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시딤들을 높이시고 살리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지금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하시딤들에게 위대한 역전을 허락하신다. 제가 그래가지고 사무엘서로 교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교재 제목이 위대한 역전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위대한 역전은 자꾸 기복과 연결시키는 어떤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거 지금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대한 역전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결국에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위대한 역전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일어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말고. 우리는 위대한 역전 그러면 우리가 취업하고 우리가 뭐 돈 많이 벌고 우리가 성공하고 막 이런 그림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대한 역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위대한 역전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역전이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성경 읽을 때 자꾸만 세속적인 관점 투영해서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 정확하게 메스를 가지고 탁탁탁탁탁탁 쳐내가지고 탁 알맹이 딱 꼬집어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위대한 역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소망이 성취되는 그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위대한 역전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시림이구나. 우리가 이미 그 위대한 역전 지금 경험하고 위대한 역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은 바로 이 한나의 노래입니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고 꼬꾸라뜨리고 소홀에 쳐놓고 영광의 자리를 빼앗아 가세요. 반면에 거룩한 자들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올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 원리가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들이 누군데? 하시림. 하시림은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고 그 헤세드를 살아내는 자들. 바로 룻기에 등장한 그 헤세드 고리를 딱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서예요. 자,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금 사무엘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누가 등장을 하느냐? 엘리와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봐도 엘리는 대제사장, 높이 있는 사람, 사무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무엘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죠. 자, 그러면 엘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죠.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죠? 사무엘은 원래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진짜 수조가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3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이제 원리가 조금 이제 파악이 되십니까? 그 다음 에피소드를 볼까요? 그 다음은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께서 대조하고 있냐면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울이 등장했을 때는 사울은 아주 겸손한 자였습니다. 사울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 역시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아주 겸손한 자였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이제 왕으로 세우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왕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유일한 왕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을 때는 누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금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습니다. 너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왕이다. 하지만 너는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제사에 관한 부분이다.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만 드려줘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려줘야 합니다. 왕과 제사장이 할 일이 구분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불안해지자 자기가 제사장이 직접 되어가지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서 15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의 그 교만한 모습,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방식을 다 지정하셨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그 교만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뼈가 있죠. 아무리 좋은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예배의 방식을 이미 지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해요. 막 많은 헌금, 많은 좋은 제물. 하나님께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모습이라고요. 스승의 날이 되면 우리 이제 초등 2부 꼬꼬마 친구들이 막 편지나 카드를 막 써서 가지고 와요. 목사님 막 조그마한 손으로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막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 저는 그 카드가 저에게는 가치 있습니다. 왜죠? 아이들의 진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제가 그거 버릴까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받은 카드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 모아놨어요. 못 버리죠. 왜요? 아이들의 진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사실 그 카드, 그 편지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아무런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저에게 진심을 전해줬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그것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all my heart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진심과 여러분의 순종을 원하시지, 여러분이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제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가 자꾸 세속적인 어떤 마인드가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서 자꾸 사기를 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관심 없으세요. 정말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all my heart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좋은 재물, 그 많은 헌금 관심 없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헌금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질 생활함에 있어서도 그 물질의 주인됨이 누구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신앙을 물질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심을 정말로 고백하면서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 드린 헌금을 정말로 책임감 있게 소외되고 어두운 곳을 향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우리의 물질들이 흘러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해야겠죠. 네, 헌금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개뻥입니다. 저는 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에는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흘려보내야 하는 그 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여러분들 뭐 헌금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헌금이 문제지 올바르게 드려진 헌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여튼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이 사울을 어떻게 하실까요? 내리시겠죠. 죽이겠죠. 그런 반면에 이게 올라오는 또 위대한 역전을 경험하는 인물이 또 나오겠죠.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등장할 때를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가 누구죠? 골리앗. 아주 교만한 인간.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죠? 아주 군사 훈련을 잘 받은 장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튼튼한 갑옷, 투구로 무장한 어떤 그런 인물도 아니었잖아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주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그 자이언트였던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위대한 역전을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헷세드를 기억하는 그 거룩한 자들에게, 하시림에게 그 위대한 역전을 허락하신다고요. 사울을 낮추시고 골리앗을 낮추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헷세드를 의지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셔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골리앗을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셨죠?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역전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쭉 흘러가서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전에 대한 이
사무엘서의 원리를 확실하게 깨닫는 어떤 스토리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나발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까지 다 설명을 하면 이 사무엘서만 한 5강, 6강을 찍어야 되니까 조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중요한 원리를 살펴봤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 나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런 자로 하시딤으로써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죠. 왕이 되는 이야기부터 사무엘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에서 왕이 된 이 다윗이 다 잘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다윗이 사무엘서 7장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는 아주 좋은 궁궐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사세요? 하나님은 성막, 텐트잖아요. 솔직히 성막이라서 그렇지 말이 성막이지. 텐트지, 텐트. 그 텐트에 살고 있으니까 다윗이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진심을 딱 느껴지잖아요. 진심이. 그래, 다윗아, 아니 너 너무 이쁘다.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했니? 그런데 너 때는 말고 네 아들 때 하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별표 무한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이 계속해서 약속이 발전해 왔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했던 그 본시복음, 그 프로토 에반겔리움이 구체화되어져서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민족과 땅에 관한 약속으로 주어져서 그것이 성취되어서 시내산 언약이 주어졌고 모압 언약이 또 주어졌어요. 근데 그 언약들이 쭉 흘러와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다윗 언약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죠. 자,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1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짓는다고요?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죠?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 13절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 다윗 언약이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유지해 줄 것이다. 16절 보면 더 분명해져요. 16절 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언약. 이제 분명하게 그림이 딱 그려지셨죠. 다윗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은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체를 다 어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죠? 왜 용서해 주십니까? 물론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회개도 누가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권을 지키시기로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어떠함 가운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청부살인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래도 남의
아내, 남편 막 탐하고 막 그렇지는 않잖아요.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크게 범죄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설명할 수 없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 하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하 이야기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꾸 군사력에 의존하고자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금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무엇을 하죠? 인구조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또 어기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그 기준을 의지하려고 해요. 인간적인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구조사를 감행합니다. 그렇게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가지고 심판을 명하시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헤세드가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크십니다. 자격이 없어요. 다윗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왕? 훌륭한 왕?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헤세드잖아요. 그 헤세드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봐주신 거예요.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자격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헤세드가 크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6월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셨죠?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건너 뛰셨어요. 패스 오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덕지 묻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 가운데 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서를 읽어 나갈 때마다 크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서를 간통하는 노래가 무엇이었죠? 한나의 노래였습니다. 그 한나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춰요. 죽여요. 영광의 자리도 빼앗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 하시림,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신뢰하면서 헤세드를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고 그 헤세드를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높이고 올리고 살리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다고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헤세드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범죄해도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다윗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봐주시고 또 우리 역시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한나의 노래 기억하면서 그 위대한 역전을 지금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시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열왕기와 역대기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을 경험하는 자들은 누구? 하시림.